에베소 강론을 시작하면서 오늘 세 번째 강론입니다. 그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에베소 교회의 서신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이 의미는 특히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적용 내지 전달 혹은 교훈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런 거대한 예정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해서는 아니 된다. 어제까지 자랑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제목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강론으로 오늘 말씀을, 이 부분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거대한 사랑 속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자만할 수 없죠. 물론 자랑과 자만은 조금 다르죠. 자랑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자만은 마음속으로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나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다 눈에 보이거든. 자랑하지 않고 충성된데도 겸손한 거야. 그런데 그 속이 자만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부러 겸손함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겸손을 포장하는데요, 우리는 다 연기자입니다. 사회생활 하는 것이 다 뭡니까? 쇼죠. 연기하는 겁니다. 효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뭐 부모한테도 거짓된 효심을 발휘합니다. 부모님이 뭘 좀 논밭대기라도 갖고 있다 싶으면, 형제간에 뭔가 경쟁이라도 될 것 같으면, 그걸 살아생전에 그것은 담보로 해서 대출로 해서 내가 뭘 좀 내가 미리 땡겨서 쓰든가 사업자금으로 쓰든가, 아니면 부모님 잘 효심을 통하여서 감동을 시켜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그 조그마한 밭대기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임종 전에 이렇게 상속이 아니고 그게 뭐죠? 증여하면 뭐 세금도 적잖아요. 요즘 뭐 빨갱이 정부가 얼마나 세금 갖다 때리는데, 여러분 재산 많거든 빨리빨리 자식들한테 증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세금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는 돈 가진 것이 범죄자가 되는 시대가 이미 된 것입니다. 돈 많으면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 돈 많은 사람을 세금을 때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단협착이 하든지 업어치기 하든지 아니면 밭다리 하든지 안다리를 걸든지 딱 제껴가지고 땅바닥에 딱 패대기 쳐가지고 법을 갖다 대면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옥에 쳐넣는다 해서 그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먹고 재산을 탈취해 먹는 사람이 정의로운 자가 되는 시대. 그게 뭡니까? 빨갱이죠. 빨갱이 공산주의 시대가, 우리는 문재인이 XX 같은 인간의 시대를 맞이해서, 문재인만 그렇습니까? 청와대 문재인의 그 식솔들이 다 뭐 바티칸이니까 바티칸만 말할 것도 없죠.
내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아주 역겹습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자랑과 자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랑은 딱 드러나니까 저 사람 왜 저리 자랑하지?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앉으면서도 말은 안 하지 뭐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심도 나고 또 짜증도 나고 듣기도 싫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저 자랑쟁이 오면 다 피하고 막 자랑은 그것도 드러나요. 자만 모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압니다. 이거 모릅니다. 자만한지 안 한지 알 게 뭐야.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고 뭐 훌륭한 뭐 장로같이 보이고 훌륭한 권사같이 보이고 막 그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싶은 그 사람이 실상 그렇습니다.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모릅니다. 가룟 유다의 정체를 예수님이 이후에 알았나요? 11 제자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자랑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창세 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되었다.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자만 못해요. 왜? 자기에게서 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다 되게 해주셨는데, 전적 은혜인데 내가 무슨 자만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은 천만이 이 자만심이 덕지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자랑 안 해도 그냥 속으로 뿌듯해하고 있다니까. 감사하는 거 말고, 감사와 기쁨은 다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자만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제가 자주 말하지만 주둥아리로 입으로 주의 뜻이면 뭐 또 입만 열면 종교적인 용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하나님의 뜻 찾기 이래 가면서 막 3, 40년 전부터 막 북테이프를 해가면서 막 그런 책. 그때부터 내 그런 책은 내가 비토를 놨습니다. 하나님 뜻은 절대, 하나님 뜻 알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된 다음 뒤를 돌아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뭘 하나님 뜻 찾기야? 뭐 장난치나 지금?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만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자만하게 되는 위험성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특히 유교적인 동양적인 문화의 굴레에서 살아왔던 우리 5,300만 조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위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위계가 없어야 된다. 아니면 예절도 필요 없다. 교양도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위계로 말미암아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그 첫째가 뭐냐면 나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는 내가 옛날 뭐 20살, 21살, 22살, 23살 교육 전도사 때 뭐 다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한 건 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연소하면 업신여기려고 한다니까. 교육자도 나이가 어리면 업신여기려고 그래요. 교육 전도사가 20살, 21살, 2살, 3살, 전도사 해봐야 25, 6, 강도사 29, 30, 부목사 31, 32, 33, 새파란 젊은 애들이에요. 부목사들. 연수하잖아. 그래 마음대로 갖고 놀라고 그래. 목사가 돼서 목삼내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잖아. 자기가 이제 젊었는데 목삼내 하는 것도 잘못이죠. 어른들이 있는데 지킬 건 지켜야지. 또 반대로 젊다고 목사인데도 젊다고 우습게 생각하고 뭘 알겠느냐. 이제 갓 목사, 이제 갓 전도사, 이제 갓 신학기 졸업해가지고 뭘 알겠느냐. 이것도 정말 아름답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그것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업신여김이 있다. 너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것이 있다라면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 왜? 너가 대접받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면 나이가 어린 시절에 너가 전하는 복음도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20대라도 다 머리 허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존경하고 뭐 목사가 아니어도 전도사 때도 교육 전도사 때도 알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대부분 압니다. 젊은 전도사라도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있고 신령하고 성령 충만 받은 그런 체험이 있으면 정말 어르신들도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야 주의 종이구나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첫째는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게도 해야 되지만 네가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뭐 성경에 내 나이가 어리다고 뭐 업신여기냐?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나이가 어리다고 장로님이나 부장 집사님이 날 업신여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으나 네 자체를 돌아보라는 건 너 자체가 왜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왜 받는다고 생각해? 너가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거야. 성령 충만 안 받는 거야. 말하자면 영적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영적 리더자가 못 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데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 받는 것처럼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도 다윗을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다가오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골리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업신여겼죠. 왜?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일단 나이가 어리고 젊어 보이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뭘 알겠느냐 햇병아리가 이렇게 되죠. 골리앗이 그랬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삼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이 인간 세상에는 나이가 어린, 말하자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해서 어린애들이 그 부모가 자기 아이를 만져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오지만은 제자들이 다 내쫓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소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인가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뭐라고?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소자 중 하나에게. 소자 중, 그 연약한 사람,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도 있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신 지체 장애자일 수도 있고 소자죠. 약자겠죠. 이런 사람이 있거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몇 장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6장 38절인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자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 대해 서툴다고 교회 생활에 서툴다고 업신여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소함이란 것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연소함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좀 많다고 경험이 좀 많다고 상대적으로 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만, 나이 때문에 자만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죠. 그러면 경험 때문에 무시하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후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선배, 후배를 따지는 것이죠. 왜? 선배는 경험이 많은 것이잖아요. 후배는 그만큼 경험이 일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이거 뛰어나다. 뛰어날 승자예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고 했으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제자란 얘기예요. 제자가 언감생심 어디다가 허투루 함부로 이와 같은 말을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면 나는 스승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시편 119편 99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 이 세상의 지식의 대명사요 그리고 경험의 대명사인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단계로 수준이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경험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증거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무엘이 엘리보다 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경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스승이 어렸을 때 피덩이 때부터 실로에서 복궤 앞에서 그 어린애의 사무엘을 키웠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감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는 어렸지만 사무엘은 나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도대체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비교할 수 없지만 사무엘은 뛰어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잠을 잤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사무엘의 명철함이 그의 스승 엘리보다 승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경험 절대주의입니다. 나이 절대주의. 경험이에요, 경험. 교회에 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당연히 목사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죠. 하지만 일단 아무리 젊어도 목사가 되면 목사님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주일학교를 가르치지만 주일학교를 가르치게 되면 일단은 자기가 교회 직분은 자기가 임명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가 당회가 임명하는 겁니까? 임명의 과정과 절차는 절차상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딱 임명이 되는 순간은 과정이죠. 절차. 그러나 처음부터 이 모든 절차와 마지막에 임명이 딱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일학교 코홀리기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지만 그 사명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린 선생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뭐 선별해서 잘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만하는 것과는 그것은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그렇고 특히 어디가 많으냐? 목사도 그런 게 많고요. 특히 장로, 선임 장로, 후임 장로, 선배 장로, 후배 장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만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만하게 되는 위험성, 그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규모입니다. 규모.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렇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 집이 크면 부자고 뭐 권력이 있고 뭐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뭐 CEO면 CEO고 뭐 판검사요 대법관이요 뭐 어떻게 병원장이고 그게 다 뭐예요? 규모잖아요. 그 사람 내 선배는 아니잖아. 그럼 뭐 병원장 된다고 해서 뭐 나보다 나이가 더 많나? 무슨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잖아요. 돈이 많다, 학식이 많다, 권력이 있다, 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다. 뭐요? 교회로 오면 뭐가 되나요? 교회가 크다가 되는 거죠. 교회가 크다, 성도 수가 많다. 그게 뭐야 돼요? 그게 자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겸손한 목사님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냐 하면 그런 교회를 다니는 나는 참 그걸 좀 미스터리하게 보는데 한 수십만 정도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님들은 모르겠죠. 물론 이름도 다 모르겠지만 하나 나는 딱 체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만나면 한번 만나도 말을 못해요. 말하면 또 뭐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은행을 하는지 압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나가서 말하는지 압니까? 당신 큰 교회 성도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숫자가
자기 교회가 크다고 자기네 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사를 우습게 여겨요. 내가 전에 말했지. 안 그런 교회가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죠? 여의도 선부공교회예요. 거기는 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 그러면 가짜가 아니로 진짜로 꼭뻑 죽어요. 주의 종을 중심으로 대해요. 지금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문 닫고도 계시니까. 그전에는 그랬다고요. 이 말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순복음 교회 많은데 인정한다 그랬어. 그때 인정한 거예요. 지금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인정한 거예요. 내가 이미 했던 말이고 여러 번 했고 꾸벅적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안 돼요. 우리 특히 합동측은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 시골 교회 목사, 안물안궁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기 큰 교회, 자기 교회 큰 교회니까 지가 큰 교회 지었나? 그냥 그 교회 그냥 등록 카드 들고 다서 등록해서 그 교회 된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도 큰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니까.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권위가 있고 작은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일단은 권위가 없다. 권위가 없다. 안물안궁이라.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덜 권위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을 철저하게 닫은 것이 서울과 경기도죠. 제일 많이 닫았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인들, 특히 서울 경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큰 교회 목사들의 권위 있는 메시지를 따라 문을 닫는데 1, 2등을 다툰 것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톨릭의 특징이 뭡니까? 가톨릭의 특징은 성경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지들은 지금도 성경을 다시 추가해서 만들지는 않지만 못 만들지만 성경과 똑같은 권위, 성경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가진 메시지, 말씀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추기경이라고 하는 이 뱀새끼가 공적으로 미사를 할 때 메시지를 전하면 이 메시지는 무결하며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더라도 동성애 괜찮다. 교황이 한번 그렇게 발표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기독교는 가톨릭을 닮아가고 가톨릭은 기독교를 닮으려고 한다. 흉내를 내죠. 기독교인 척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성당 그랬지만 이제 교회라 그러잖아요. 지들이.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보다 주교회의의 결정사항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추기경의 말 한 말씀이 훨씬 권위가 있고 그걸 새겨 듣고 전 세계 그야말로 한 10한 4, 5억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따릅니다. 일사불란하게.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권위가 더 높습니까? 당회 결의.
재직회 결의, 공동의회 결의, 노회 결의, 정부 시청에 협조하라고 작년에 소광석이가 말했잖아요. 총회의 결의.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한 지가 우리는 40년도 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결의인데도 당회의 결의라고, 공동의회 결의라고. 이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이어야 해요. 성경이 최고로 권위가 있고 그 밑에는 다 성경에 굴복하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총회 권위가 그렇게까지 결의가 그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38년도 27회 평양에서 그런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 아닙니까?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지금 다 문 닫자고 결의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규모에 따라 자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그래서 교회도 보면 주일학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면 주일학교 맡깁니다. 근데 중고등부 교사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석사. 요즘은 대학은 다 나왔으니까. 석사. 중고등학생 가르치는데 이제 대학생 되겠나? 고3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나고. 석사나 박사 된. 요즘 워낙 많으니까. 옛날에는 없었지만 너무너무 많으니까. 대학부 같으면 현직 어느 대학의 무슨 교수, 강사 정도도 안 되고 무슨 주임 교수나 아니 부교수 정도로 이렇게 정교수나 이런 사람들 정도 되면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자들도 당회들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연말 연시쯤 돼가지고 연말쯤 돼서 이제 행정당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나 교수가 있으면 아무개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내년에 대학부 부장 집사님으로 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심전심으로 다 그게 돼요. 그러면 다 그냥 거기 끄덕끄덕거려요. 왜? 대학 교수니까.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는 열심만 있으면 되고 학식이 좀 떨어져도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에 학식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정이 뭡니까? 목사는 박사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박사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한 교회에 비면 박사급이라고 전부 다 이력서 들어오는 거 보면 박사가 30명씩 40명씩 50명씩 밀고 들어오니까 박사가 워낙 길거리 차이니까 목사는 의뢰 박사여야 된다. 박사가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그 박사의 권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덜 떨어진 박사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박사, 권위 있는 학위, 논문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합니다. 무슨 대학에 무슨 교수 선발합니까? 오해 없습니다. 이 짓거리를 40년에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려 왔잖아요. 이 짓을 40년 했어요. 특히나 미국 현지에서 목회하는 사람, 그러면 가장 핫하고 가장 따끈따끈하다가 있어.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한국교회 좀 이름 있고 유명하고 크다 싶은 교회마다 다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점령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 권위 있는 목사님들을 따라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된 지가 30-40년 되다 보니 서울 경기 전체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세련돼 보이죠. 기도 안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모릅니다. 체험한 사람,
내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당회나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규모에 따라 혹은 경륜에 따라 혹은 지식에 따라서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한국교회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어떤 의미인지 3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도 받지 말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경험치 때문에 자만하지도 말고, 또 상대가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라고 해서 또 그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규모나 또 가진 것 때문에 자만하지도 말고, 지극히 적은 소자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그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세전 어마어마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뜻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는 도무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속으로도 스스로 자만도 하지 않게 주옵소서. 어리다고 멸시받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다고 상대를 멸시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선후배라고 하여서 서로 또한 경험을 치부한다든가 또 경험을 가볍게 여긴다든가 하지도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규모에 따라 자랑하지도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소자 한 사람도 존중해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